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고 대답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따질 것이 분명하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하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예수께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은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에게 맡길 것입니다. 비유가 끝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채 하게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소.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옛적의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소. 이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 감히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소.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과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아멘.